라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잘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하나님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시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인하여 주셨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교육하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내시면 누가 능히 나오시느냐. 하나님은 험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험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아멘. 세 번째 논자가 등장했습니다. 욥을 정죄하는 세 번째 사람인데 이름은 나아마 사람이고 소발이라고 합니다. 우리 번역은 부드럽게 해서 소발인데 이제 원문대로 하면 좀 발음이 험합니다. 그거는 찾아보시고요. 나아마 사람이라 그랬는데 나아마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홍수 전에 가인 있죠. 가인 집 족속입니다. 가인 집 족속에 두발가인이라고 철기 만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누이로 나옵니다. 그런데 홍수 때 다 죽었는데 지금 홍수 후에 그 이름이 또 나올 수는 없죠. 아마 그 이름을 기억하고 누가 따라 붙여서 또 새로운 종족이 나왔든지 뒤에 가면 저기 압살롬 때가 보면 나아마라는 또 나와요. 나아마라는 이름이 잊혀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또는 그 옛날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이름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나아마 족속 중에 소발이라는 사람이 세 번째 논쟁자로 나왔는데 이 사람의 말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급합니다. 2절 보세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싸우자는 얘기죠. 완전히 시비조죠. 예, 우리 성경에 비슷한 성경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시작하자마자부터 야단치고 시작하죠. 저하고도 비슷하죠. 가끔 야단치고 시작하죠. 예, 항상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그래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형님 둘을 욥이 말 그대로 박살냈단 말이에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두 사람이 일단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친구이자 논쟁자였던 소발이 이제 나오는데 앞에 두 사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좋게 시작을 못합니다. 처음에 보시면 알지만 엘리바스는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좀 점잖게 시작합니다. 점잖게 네가 뭐가 잘못이 있을 거야 생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빌닷은 엘리바스 형님 말이 맞다니까 너 잘 생각해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소발은 이놈 새끼 말아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칠고요, 분노하고요, 급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급하면 왜곡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실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스쳐 지나온다 아차 하는 때가 많죠.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게 욥이 너무 잘난 척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잘난 척을 바로잡으려 하다가 본인이 말이 많아지고 잘난 척을 하게 돼서 나중에 하나님이 책망할 때는 욥보다 더 큰 책망을 들은 그런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어떤 것도 배우냐면요, 화법이나 말하는 방식도 배웁니다.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얘기 많죠. 유식하게 보이게 말하는 법, 예, 또 좀 재밌게 말하는 법, 실수 덜하는 법, 뭐 등등등 많은데 요 사람들, 욥하고 친구들이 말하는 것만 잘 들어봐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하는 법도 배웁니다. 내용도 그렇거니와 어떻게 말을 시작하고 맺어야 되는지, 인정할 거 인정하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자, 2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보기에 욥이요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많던가요? 적던가요? 다 까먹으셨어요? 많아요. 실제로 많긴 많아요. 억울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몸이 아파 죽겠는 사람 치고는 말이 많아요. 확실히. 예. 지금 여러분 피고름이 나고 있는 중이에요. 몸이 피부가 숨을 못 쉬고 답답해 죽을 지경인데도 할 말은 다 하죠. 예, 어지간하면 듣기 싫다 가라 이럴 것인데 욥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네 형편을 보면 그냥 입 딱 다물고 귀찮아서라도 예 맞습니다. 예 아멘 아멘 보통 이러죠. 근데 욥이 안 그런단 말이에요. 듣는 척도 안 해요. 이 사람은. 하여튼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적당하면 우리가요 사실 그런 경우 있어요. 잘못한 게 없어도 형편이 안 좋으면 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형편은 형편이고 잘잘못은 따지는 건 따져야 되는 거고. 정말 줏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이 가난하면 좀 엎드릴 줄도 알고, 그죠? 몸이 좀 아프면 약한 척할 줄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이 나와가지고 야 아무리 봐도 너는 말도 많고 그리고 의로운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되더니 내가 나서서 이제 너를 넘어뜨려 주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여러분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는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그죠? 전도서에도 있어요.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입을 열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신다. 그러면 뭐예요? 입에 급한 마음이면 죄가 나온다는 거죠. 또 어떻게 해요?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오니까 말 많이 하지 말고 급하게 하지 마라. 전도서에도 잠언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과연 일단은 맞는 말인데 욥이 정말로 우매한 말로 지혜로운 말이면 괜찮았을 것인데 우매한 말로 이렇게 말을 많이 했냐? 우리 한번 따져봐야겠죠.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 자랑을 많이 하더라. 3절에 그죠? 이 원문은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너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다 거짓말이더라. 두 번째, 네가 비웃었다 그랬죠. 맞아요. 앞에 엘리바스하고 빌다시 말할 때 너 잘 안 듣고 희죽희죽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듯이 듣더라.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것들이 아이고 이러면서 그렇게 듣더라. 자, 두 가지요. 거짓말하고 조롱조롱 듣고 말하더라. 이 사람이 근데 욥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다 확인은 못 해봤죠. 지금 말만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도가 형편이 이 정도면 태도가 좀 고분고분하고 못 이기는 척하고 져주는 모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막 자기 변호를 강단 있게 하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기로 이 정도면 죄를 무지하게 많이 지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는 욥이 자기를 변호할수록 더 거짓말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욥이 보세요. 이런 것을 듣기에 이렇게 들은 거예요. 놀랬죠? 예, 딱 그렇게 들었다고요. 를 안 한 건 아닌데 이렇게 크게 말한 거예요.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말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 죄인이라는 말을 인정하면서 어떤 인간이 하나님께 의로운 인간이 있겠냐? 7장 9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잘못을 하진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여 아시리라. 이런 식으로 자기 변호하면서 의를 얘기한 거지. 근본적으로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사람 종자가 달라.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만 나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 사람. 이렇게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소발의 말은 꼭 그런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욥이 했던 죄를 시인하고 무지를 인정하고 나는 한계가 있다라고 고백했던 거는 싹 빼고 변호하는 입장에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하나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래 했던 거를 과장하고 확대해서 그것만 부각해서 너는 완전 거짓말쟁이다. 네가 의인이라고? 죄가 없다고? 이렇게 몰아붙인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 보니까 거짓말 하더라. 그러면 거짓말을 들은 나는 어떻게 잠잠하겠냐? 네가 형제들을 비웃으면서 말하던데 그러면은 나는 뭐 너를 비웃고 부끄럽게 하지 못하겠냐? 그러니까는 네가 한 대로 돌려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말을 시작하니까 소발의 말이 어때요? 급하고 거친 겁니다. 자, 우리가요 선한 사람들도 주거니 받거니 덕담을 하면은 말이 더 부드럽고 따뜻한데 욕을 하기 시작하면 약하게 했던 욕이 한 번 가고 오고 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거친 말이 나오죠. 예, 처음에는 뺨때려 하면 이렇게 했다가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한 10대 가면 어떻게 돼요? 이가 부러질 정도로 때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하다가 여기서 멈춰야지 하고 말을 지럽게 끊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계속 가면 좋은 말도 이제 쓸데없는 이 과도한 칭찬이 돼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꾸짖음도 너무 과하면은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애매한 거는 여러분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애매한 것까지 기분 좋을 때는 칭찬으로 만들고 기분 나쁘면은 죄로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4절 보세요. 내 말에 하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이렇게 들린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전혀 이런 뜻의 말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전혀 안 한 건 아닌데 소발은 이 말만 아주 강하게 들었어요. 그것만 귀에 쏙쏙 들어온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미운 사람은 듣기 싫은 소리만 쏙쏙 들어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여기 이런 말을 했어요. 10장 7절 앞에만 봐도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9장의 21절 가면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이런 식의 말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맥락을 보면 친구들이 긁으니까 답변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 말이에요. 나를 꾸짖는 너희들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더 낫다라는 식으로 상대적으로 한 말이고, 위선자라고 하니까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친구가. 그래서 위선자가 아니라는 것. 보세요, 여러분. 네가 죄 지어서 이랬다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죠? 죄를 안 지었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맞는 답 아닙니까? 그걸 그렇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 그동안 위선자로 살았다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위선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 말이지 전혀 죄가 없다고 한 말은 아닙니다. 9장 1절에서 4절 보시고 10장 14절에도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또 5절로 바로 가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소발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를 하나님이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저거를 확 때려가지고 그냥 한번 가르쳐 줬으면 좋겠네. 이런 경우죠. 이런 말을 하는 경우는 되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이미 내 편이고 이미 나하고 뜻이 같고, 그래서 너 같은 놈은 아이고 내가 그냥 확 한번 쳐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욥을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데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꾸짖어 주실. 자, 우리가 실제로 다툼의 경우에 서로 옳다하지 않습니까? 서로 옳다할 때 양쪽에다 성경에 써놓고 선서를 해버리고 맹세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가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틀린 겁니다. 아니면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자기를 옳다할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만 가지고.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보세요. 친구들에게 우리가 지금 알거니와 다 자기들 경험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부족한 지식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펴서 명문을 딱 보는 경우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딱 떨어지는 말씀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경험상 하나님은 이러하시더라 이거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들은, 특히 소발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 편이고 우리 말을 다 옳다고 인정하셨고 라고 답을 내놓은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너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오만한 태도입니다. 예. 대화하다가 답답하다고 아이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저거를 그냥 이러면 뭐죠? 이미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지지한다고 전제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말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을 향해 싸울 때는 괜찮아요. 이미 하나님 우리 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사탄아 떠나라 이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매한 상황에서 형제 안에 서로 의견을 나누거나 견해가 다를 때 이때 하나님은 완전히 내 편이고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자, 소발은 이런 태도가 하니까 문제예요. 지혜의 오묘함으로 6절 보세요.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우리 번역이 이 말 자체는요 딱 눈에 들어오고 이해하기 쉬운데 원문에 따른 번역은 아니에요. 원문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의 오묘함이잖아요. 지혜의 오묘함을 좀 보여주시길 원한다. 그의 지식이 광대하시면 이렇게 돼 있죠. 원문은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최소 2배 이상 됐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좀 너에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투고 있죠. 근데 욥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게 지금 얼마나 많은지. 이 눈이 아무리 맑아도 못 본 게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소발이 하는 말이 아이고 자가 하나님이 너 그냥 좀 눈 좀 열어서 보여주면 좋겠어. 네가 아무리 봐도 지금 안 보고 못 본 게 2배나 더 많아. 요거를 사실 여러분 2배만 되겠어요? 이유는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번역을 광대하심이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또 하나는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거는요. 죄를 잊게 하셨음. 잊게 하여 주심이 아니고 너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훨씬 적게 지금까지 훨씬 적게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대비가 되죠.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네가 알아야 될 건 이렇게 많고 네 죄는 사실은 하나님이 요만큼밖에 안 물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예, 그 말이에요. 자, 한마디로 까불지 마라는 얘기예요. 까불지 마라. 제가 성경에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나 찾았는데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8절 이하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자기를 작다 그래요. 그죠? 욥보다는 나은 태도예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욥기를 읽었으면 태도는 배워야 되잖아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엄청나고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측량할 수 없대요. 무한하다고 말해놨어요. 근데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나한테 어떻게 했대?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그러니까는 이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 자기는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런 태도가 있었으면 욥이 이런 욕은 안 얻어먹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욥이 친구들에게 조금 교만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중에 아는 것은 이만큼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벌하신 것은 역시 이만큼도 안 됩니다. 시편 103편 10절 이하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죄 지은 대로 갚았으면 이미 다 죽었다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사람이 벌을 받은 건 다 자기 죄를 따름이니 자기 행위를 조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도 이렇게 계속 싸움을 이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자기 말만 따나 너희보다는 옳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는 죄인이니 하고 혹 내가 무슨 죄가 있나 하고 돌이켜보는 것이 나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 다니엘, 욥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7절 이하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온미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소발이 욥에 대한 태도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욥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7절 이하에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말은요, 객관적으로 너무 옳아요. 이 옳은 말을 욥을 정죄하려고 했고 욥에 대한 왜곡과 과장된 오해로 욥을 책망하기 위해서 썼다는 소위 용도가 목적이 잘못됐는데 말 자체는 우리가요 그 자체는 그대로 두고 읽고 배워야 될 말씀이에요. 7절에 보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네가 측량할 수 있겠느냐. 이게 뭐냐면 측량이라는 건 우리가 다 값을 정한다는 거잖아요. 길이가 됐던 뭐 넓이가 됐던 값을 딱 맞닥 뭡니까? 이게 정해진 수치를 다 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해진 수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키가 5m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럼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능히 측량하며 이런 식으로 했어요. 무한하다는 겁니다. 무한. 그러니까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내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혹 뭔가를 발견한다 해도 하나님의 속을 우리가 일일이 다 이해하고 파악할 수 없다. 하나님은 크시고 영원하시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은 동시에 사람은 무지하고 약하고 헛되다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 소발의 이 말은요 이 세대에 듣기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 이야기. 이 12절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렇게 좀 짧게 본 다음에 제가 마지막 정리를 다시 한번 할 건데 참 귀한 말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탐구하고 궁구하여 찾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계시해 주신 만큼 아는 것인데 그마저도 우둔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왜 모르냐?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그 안에 신성이 있으므로 신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을 핑계댈 수 없다는 것. 다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정도 아는 것 가지고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창조주가 있다. 그 창조주는 피조물에다 새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온갖 잡신들은 전부 다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다 100%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신이 있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건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아테네에 있는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다. 자, 철학자들에게 바울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고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그러니 돌이나 나무에나 금이나 철에나 새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당신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니 그건 맞다는 거죠. 신이 있어 아버지라 부르는 것까지는 인간이 철학으로도 깨달을 수 있는데 과연 그가 누구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을 못 붙이니 믿을 수가 없죠. 신이 특정이 돼야죠. 예, 아니 몇 번을 얘기합니까? 여고 앞에다가 꽃다발 놔두면 그게 누구 거냐고요? 누구 것도 아니죠.
어떤 남자는 분명히 한 여학생을 생각하고 갖다 놨을 건데 이름표를 안 붙여놓고 교문에다 꽃다발 놓고 가면 그게 누구 거냐 이 말이에요. 누가 자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갖고 거기다 떡 받쳐놓고 하면 그걸 누가 먹냐 이 말이죠. 지나가는 거지가 먹겠죠. 그러니까 그 알지 못한다, 이게 양심적인 거예요. 인간이 찾아낸 신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신이 있다까지는 가는데 인류 역사가 보여줘요. 지금까지 신이 있다는 건 다 안 돼요. 거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거를 억지로 부인해서 그러지 그까지 다 아는데 그 다음 그 신이 누구냐는 절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른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가르쳐줬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 예수님이 말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23절 이하에도 보면 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니다 이랬어요. 여기까지 아는데 또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자기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서로 교통하고 내주하며 함께 동거하려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정도만큼은 자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믿으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죠. 이게 가능할 정도로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지금 믿음과 알미 하나인데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교만과 정욕이 어둠이 좋아서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은 계시를 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예, 안다고 해야 돼요. 안다고. 예, 디모데 나와요. 내가 알고 그랬어요. 알고. 예, 나에게 은혜 주신 자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아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뭘 보여주냐면 구원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를 가르쳐 줬어요. 그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 이상은요 하나님의 속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구원 받았죠. 근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준 거 다 몰랐어요. 다 알 수는 없었어요. 정말 놀라운 거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천사에게 절할 뻔했다는 거 아시죠? 세상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천사에게 절할 수가 있나요? 세례 요한은 예수 때문에 목이 잘릴 판인데 막판에 와서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또 이런 이상한 소리 하죠. 이게 인간이에요. 예? 그만큼 우리는 불안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말리잖아요. 절하지 말라고. 삼가 이 일을 하지 마라. 예. 안 그랬으면요 얼떨결에 절했을 뻔했어요. 자,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이 크신 환상을 보여줬다 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주님 오심을 다 봤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상도 못 보고 믿음도 없는 세상 사람이 저 그리스도 앞에 절할까요 안 할까요? 대번에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 얻는 지식을 얻었지만 다 아는 것은 아니죠. 바울이 고린도교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랬어요.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도 구원 얻기에 충분한데 문제는 이 부분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도 알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어찌하다 보니 여러분 이 욥기 말씀이 시가서에 들어있는데 마치 신약의 복음서나 서신서를 지금 듣는 것 같죠. 자, 유한한 피조물은 하나님을 분명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만약에 다 한다면 사람이 신이거나 하나님이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파악이 가능한 인간 정도여야 되고요. 그죠?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다 헤아리지 못하고요. 경험해도 하나님의 시종 처음과 끝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은 요만큼인데 이 일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이 일을 끌고 어디까지 나가실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서도 분명히 약속은 받았는데 언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므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 수가 없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거나 가르쳐 드릴 수 있거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발이 8절에 하는 말이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눈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력으로는 볼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눈이 닿지 못합니다. 감각과 상상이 닿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상상도 못 닿는 곳이 있습니다. 손이 닿지 않고 우리 목소리가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퍼져나가지 못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왜요? 내가 볼 수 있는 그 너머에 계시고 들을 수 있는 그 너머에 계시니까. 내가 주님을 불러도 사실은 이 목소리가 갈 수 있는 거리 그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들려오는데 내 손은 그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듣지 아니하시면 우리 육으로는 절대로 우리 목소리를 닿지 못하는 먼 데 계십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숙여서 이렇게 보려 해도 볼 수 없는 우리 가장 깊은 곳에 계십니다. 9절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실존 않으면 크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늘은 보좌요 땅은 발등상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크십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사실 여러분 조그만 집 한 채 지었고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의 크기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생각은 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어요. 바다보다 넓어서 모든 살아있는 영들의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도 남아요. 다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그거 다 가려낼 수가 있어요.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알지 못하시는 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우리가 다 그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계속 원해야 한다 그랬어요. 에베소 3장 17절 이하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소발의 말 맞다나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답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헤아릴 수 없는데 계속 찾으랍니다. 계속 알기를 원하고 힘쓰라 그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헤아려 봐야 알죠. 길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달려가 봐야 알죠. 꼬린 점이 없어요. 그렇죠? 해봐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해보지 않고 모른다는 뜻을 얘기한 게 아니고 알려고 알면 알수록 알아져요. 더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밖에 몰랐어요. 말씀이 더 알라 그랬어요. 더 알라고 했더니 이만큼 알았어요. 근데 동시에 깨닫는 게 뭔지 압니까? 여기서 이만큼 더 많아졌죠. 근데 여기까지 갔더니 아직 남아있던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 많냐면 이만큼 이제 또 알았어요. 그런데 이만큼 가니까 또 뭘 하냐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럴수 어떻게 해요? 우와 진짜 크구나. 그죠? 근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스도의 사랑도 모르고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으면 믿을수록 더 좋죠. 예.
저는 요즘에 그걸 진짜 많이 경험해요. 이벤트 없어도 괜찮아요. 뭐 사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좋아요. 그냥 예수님 하면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고작 몇 년 안 살았지만 제 표현으로 40년 예수 믿어보니까 나 예수님 40년 같이 살았잖아. 달라. 정말 달라요. 신혼부부들은 번쩍번쩍하는 게 있잖아요. 싱그러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싱그러운 건 뭐죠? 연애죠. 그죠? 연애 중에서도 막 처음 만났을 때 제일 설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처음 만났는데 설렜는데 그 남자가 눈이 하나 없다. 무지하게 설레고 딱 만났는데 고개 딱 들은 순간 눈이 하나 없다. 자, 결혼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자분들 중에. 앉아서 밥 먹는데 여자가 너무 이쁜 거예요. 와, 제 여자랑 결혼하면 좋겠다고 막 심장이 콩쾅콩쾅 했는데 우리 저기 일어나서 차 마시러 갈까 하는데 여자가 다리 하나 없네. 자, 이 순간 그 설렜던 마음 남자들 생각해 보세요. 계속 유지될까요? 없어질까요? 대부분 없어지죠. 여보세요? 40년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저기 현장에서 일하다가 팔 하나 잘려갖고 왔어요.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살죠. 연애 때 같으면 고민합니다. 온 식구도 고민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한쪽 팔이 되어줍니다. 그죠? 이게 다르다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의리로 산다고요? 그거 진짜 사랑인 거예요. 예? 번쩍번쩍 할 때는요. 눈 없으면 결혼 취소해버려요. 예, 돈인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네. 아이고 못 살겠다고 다른 핑계 대서 파혼해버려요. 그런데요. 결혼하고 났어요. 예수 믿고 결혼하고 한 20년 살았어요. 거지돼도 어떻게 해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먹여 살릴까. 이런다고요. 이게 더 낫죠. 예수님 오래 믿으니까요. 별로 이벤트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좋아요. 주님 우리 같이 참 오래 지냈죠. 여보 자기 참 많이 늙었다. 이제 안 멋있다. 옛날 참 안 멋있어. 에이구.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의리로 같이 붙여 살죠. 그래서 이거 사랑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죠. 예. 다리 없다고 버리지 않아요. 눈 멀었다고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연애할 때 없어요, 이런 거는. 그 중에 가뭄에 콩이 어떻게 나요? 가뭄에. 근데 가뭄에 콩 나듯 한 병씩 나오면 뉴스 나오잖아요, 이제. 근데 부부 중에는요. 참 많아요. 예. 많아요. 근데 그거 그렇게 사는 게 참 아름답고 성경적인데 그거를 어리석다 하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곱게 살던 부부들이 추하게 헤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성경대로 살아가십시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 해보라 그 말이 그랬어. 바울이 알아보라고. 재보라고요. 재보니까 나 이만큼 알았다. 너 얼만큼 알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많이 재본 사람일수록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았어. 너무 길어. 주님 이렇게 주의 사랑이 길군요. 내가 이렇게 많이 받고 지금 받을 때가 지금 담을 데가 없는데 이렇게 아직 많이 남았다고요. 이러니까요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기를 계속 깨닫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해본 사람이 얼굴이 훤하고 죽는 거예요. 왜?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고도 어떻게 해요? 아직 많이 남았던 걸 아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은요. 아는 것도 없고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얼마나 넓은지도 모르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10절에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자 하나님이 이렇게 큰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인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잡아요. 잡아 가둬버려요. 막 뛰돌아다니는 애를 딱 잡아가지고 못 움직이게 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잡으시고 가두시고 재판을 연다. 사실 이 말에는요. 이제 좀 감춰진 뜻이 있어요. 너희 자식들 다 잡아 죽이고 재산들 하나님이 다 못쓰게 해버리고 네 몸도 사슬 묶은 것처럼 해버리고 약간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들 누가 맞겠냐? 왜? 이렇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인데 이 말이 하나님이
태우려고 모으건 곳간에 넣으려고 모으건 누가 그걸 맡겠냐? 니같이 이렇게 병들게 하도록 누가 맡겠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겠냐? 여러분 이 사실 자체,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옳은 말이에요. 사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다니 인간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시냐? 인간이 허망하다는 걸 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안다.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 다 보신다. 자, 그러니까는요 욥에 대한 지금 의도가 있죠. 예, 너 다 하나님이 그렇게 커. 네가 하나님 다 한 줄 알았지. 근데 네 이거밖에 몰라. 근데 하나님은 있잖아. 너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너를 잡고 찢고 때리고 하신 거야 지금. 네 속을 다 아니까. 알겠어? 그걸 누가 막겠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을 해한데 오래 참으니까 너 별일 없는 줄 알았지. 지금이 이제 하나님이 너를 치는 때가 된 거야. 이렇게 이제 소발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 욥에게 그런 마음을 갖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말 자체는요 맞는 겁니다. 맞아요. 시편 39편 4절 5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없는 것 같아요. 제일 강하게 서 있을 때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래. 그렇죠? 청춘 중에 인생을 허무하게 마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악한 일을 상관 안 한다고요? 아니요, 상관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빨리 벌을 안 내리니까 자기들 같은 줄 안다고 이런 말씀도 있지만 얼마 전에 보면 이 편에도 나와 있어요. 세상이 허사를 경영한대요. 세상의 군왕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생각을 한대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그의 나라를 치자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에서 웃어버리신대요. 웃은 다음에 뭐 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욕심내던 그 시온산에다가 자기 아들을 왕으로 딱 세워버렸대요. 게임 끝 그걸로. 예. 뭘 하겠다고? 뭐 하나님이 세세하게 대응해주지 않아요. 그냥 결론만 내버려요. 아들 갖다 딱 왕으로 딱 세워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하신대요. 야,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하는 일은 우스운지.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허망한 존재. 12절에 이렇게 허망한 사람이 어느 정도 했더니 들나귀 새끼 같대요.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여러분 들에서 태어난 나귀 새끼는요 막 뛰어댕깁니다. 매를 때려도 말 안 듣는데요. 요 성질이 그런데요. 얘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도 조련이 안 된다 그러더만요. 들나귀는 방법이 딱 하나 있대요. 잘 보세요. 방법이 아는데 그게 뭐냐면요. 등 위에 올라타면 된대. 그때부터 말 듣는데. 옆에서는 아무리 때리고 먹이를 주고 뭐라도 안 되는데 사람이 중간 과정 생략 무조건 등에 딱 올라타 버리면 그때부터 조련이 된대요. 예수님이요. 짐 한번 매보자는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했어요. 여러분 얘가 좋게 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여 나귀가 엄마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제가 저번에 잘못 말했는데 어미하고 새끼하고 둘이 있던 걸로 돼 있어요. 성경에. 예. 근데 새끼를 끌어오면 어미는 가만히 있겠어요? 새끼는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이게 오란다고 오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짐승 여러분 개 한 마리도 못 이기면서 나귀가 힘을 쓰면 그걸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리 새끼라도. 예수님을 태울 정도 힘이 있는 놈인데 근데 얘가 따라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왔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기적인 겁니다. 그래 따라갈 리도 만무하고 조련이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딱 올라타셨어요. 자, 그 순간 그 나귀는요 마치 짐 한 번도 안 져봤다 그랬는데 오래 짐을 져보고 익숙한 나귀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태우고 왔어요. 나귀는 그래요. 그러니까는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기 전까지 인간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정복당하기 전까지는 그 이전은 단계를 1000단계를 하는 만단계를 하는 아무 소용 없고요. 그냥 다 허망하다 그 말이에요.
제 멋대로란 얘기예요. 각기 제 길로 갔으나.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무슨 고등 종교를 믿었던 저기 하등 종교를 믿었건 교육을 많이 받건 못 받건 돈이 많건 적건 뭐 몸이 막 이만하건 아니면은 뭐 난쟁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의 등에 타는 그런 일, 하나님이 정복하는 인간이 되기 전까지는 다 나귀 새끼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번역이 애매하게 됐는데 원래 말 뜻은 뭐냐면요. 그렇게 태어난 주제에 스스로 지혜로워지려고 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다른 번역에 보면 이는 사람이 야생 새끼 순아기처럼 태어날지라도 헛된 사람이 지혜로워지고자 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헛되게 보이기 서망하게 보이겠어요. 주제에 나귀 새끼처럼 들나귀 새끼처럼 태어나놓고 자기들 수준에서 말하면요 지혜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나귀가 나귀 머리로 지혜로워지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사람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봐야 나귀죠. 사람 보기에 얼마나 우수해요. 나귀가 나귀치 스스로 지혜로워지려고 용을 쓴다 이 말이에요. 헛되게 보이죠? 예, 그래봐야 사람이 줄로 딱 매고 올라타면 끝나는 건데. 소발이 한 말이 맞아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무지하고 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태어나놓고 스스로 신을 찾겠다. 더하여 신이 되겠다. 별짓을 다 하는데 스스로 지혜로지로 해봐야 그래봐야 들나귀 새끼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말 자체는 참으로 옳죠. 근데 이거를 요백에 이제 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너 굉장히 하나님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얘기했는데 너희 자식아 너 들나귀 새끼밖에 안 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요 자극적이고 거칠고 아주 강하죠.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는 셋 중에 소발이 제일 세요. 욥이 지금 적수를 만난 거예요. 자, 아직 대화는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 소발이라는 친구도 욥을 잘 알지 못해요. 이 참 문제는 이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잘 압니다. 그죠? 잘 알아요. 근데 욥을 몰라요. 욥을 몰라서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애매한 걸 가지고 내가 아는 하나님 지식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와서 악인으로 만들든지 선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선인에게 이러시고 악인에게 이러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 지식을 적용하고 싶어서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A라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상황이 정확히 A가 아니에요. 반쯤 A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 A를 적용하고 싶어서 반쯤 A인 것을 A로 내가 좀 차력을 덧붙여갖고 A로 만들어. 너 A지? 하나님이 말이야. 이렇게 아는 척하려고. 이렇게 하면 자기 말이 오히려 죄가 되고 허물이 됩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욥이 어떤 형국인지 욥을 형태짓기에 아직 욥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욥에게 적용하려고 욥을 애매하지 않고 또렷한 형체를 가지도록 자기들이 만든 다음에 너 거짓말쟁이지? 너 위선자지? 야 위선자에 대해서 나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알고 있어. 거짓말쟁이에 대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알고 있어. 이래서 계속 적용하고 있다고요. 섣부른 짓입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 띄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옳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요. 이 두 가지를 다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요. 또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믿음의 선배 중에 칼빈 선생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알수록 사람을 알고 사람을 알수록 하나님을 안다는데 이거는 일반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근데 지금 욥기를 말하는 거는요. 각 개인의 형편과 사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욥에게 한 말이 틀리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요. 책망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그냥 참아시면서 나눈 얘기 아니라 의도와 목적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정죄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단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틀린 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자, 우리가 이래서 욥을 가르치려고 하는 소발조차도 허망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심하고 내가 제일 옳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입술에 허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 자신 있게 말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좀 불확실한 거였습니다. 요거는 제 자신도 부끄러운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시인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발의 말을 들으면서 조심할 거 있지만 또 그것을 유발한 욥도 우리가 그렇게 썩 배울 만하지는 못하지만 그거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까 뒤에 가서 한마디 한다고 했던 거 있죠? 그것만 하나 더 붙입니다. 소발의 이 말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갑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욥을 정죄해서 기분 좋다 그게 아니고요. 선한 자도 허물이 있고요. 지혜로운 자도 실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그렇게 본다면 나는 소발과 같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많이 안다 하지만은 지금 최소한 욥의 친구들 통하여 욥이 다 아는 건 아니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잖아요. 제일 훌륭한 욥이지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다는 아니라는 것, 내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듣는 것은 욥 자신에게도 필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복이라고 봅니다. 듣기는 괴롭지만 누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진실로 욥은요, 그 말에서 알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본 적이 없어요. 자기보다 의로운데 고통당하는 자를 본 적도 없어요. 자기보다 지혜롭게 말하는 자의 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친구들하고 제일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욥의 일생이 제일 힘든 때 제일 깊은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못 들었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지만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들어야 할 소리. 그러니까요, 만약에 제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설교자를 할지라도 2등 설교자한테 들어야 될 이야기 있고요, 10등 설교자한테도 들어야 한다니까요. 근데 욥은 1등인데 2등한테 들어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고 3등한테 교훈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그거는요. 사도들도 베드로가 지금까지 1등인데 바울한테 책만 한번 듣는 일이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일평생 가장 많이 듣는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 시간에 욥은 하나님을 제일 많이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프고 끝난 것보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병들어 누워서 아이고 이거보다 뒤에 아이고는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어쩔까, 아이고 아프다 이럴 때 옆에서 집사님, 장로님 하고 기도해 주는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소리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아팠으면 못 들었을 건데. 그래서 욥의 귀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큰 복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토록 여러분 진짜 욥기 외에 우리가 어느 성경에서 하나님을 주제로 하여 집중하여 이렇게 많은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10장을 넘었는데 욥하고 친구들이 말을 하지만 누가 말했습니다 한 다음부터는 전부 다 하나님 이야기 아닙니까? 심히 작은 조각을 갖고도 내 필요에 따라서 듣고 내 마음에 그리는 신, 하나님은 이럴 거야, 이런 분이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기 바빴던 진짜 허망한 인생들이었는데 진짜 온통 하나님 이야기로 하나님을 듣고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내가 그렸던 그림이 여러분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좀 더 구체적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희미하게 자신 없어서 스케치했던 것이 좀 진하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복이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이제 다른 일을 맞닥뜨리면 또렷하고 성경에 가르치는 정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하여 대응하게 된다니까요. 온통 하나님 이야기, 특별히 이 말씀의 말입니다. 하나님 이야기 안 하고 성경 읽어도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하고 십자가 이야기 안 하고 어려운 이야기 안 하고 불편한 이야기 안 하고 하는 이때에 욥도 듣기 싫었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수백 시간을 들을 건데,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그리고 싶었던 적당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그려주는 정밀하로서 정묘와 정밀하게 묘사된 하나님의 초상화를 갖게 될 것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래서요, 욥기 읽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다 이해 못해도 그냥 하나님 이야기가 이렇게 막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길이 넓이 깊이 높이를 알기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면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요만큼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와, 하나님은 크시다. 그래서 진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는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젊은 분들, 제발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좀 내십시오. 이벤트 갖고 열심히 아는 거 아니에요. 예, 이벤트 갖고 그냥 밥 먹을 때도 눈 한번 딱 감으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밥 먹을 때 기도 제일 길게 하는 사람을 알아요. 아, 권사님도 아세요? 권사님도 알고 나도 아는 사람이 그래요. 얼마나 기도를 길게 하는가. 와, 한 3일 굶었다 밥을 먹는 건지 진짜 기도를 길게. 제가 거기서 야, 나는 진짜 이 밥을 하나님께 감사히 먹는구나, 그걸 압니다. 근데요, 아멘? 이 사람하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래도 부족하는 사람하고 누가 그 식사에 진짜 감사함을 마음을 가질까요? 길이가 다는 아니지만 이 사람보다 훨씬 낫겠죠.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 아직 알아도 끝까지 알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는 재미가 있고 아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알수록 내가는 많이 아는데 많이 알므로 좋고 동시에 많이 남았다는 것을 아니까 좋고, 크신 하나님 앞에 험한 인생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을 알수록 그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열심을 냅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같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발이 욥을 정죄한 것은 성급하였으나 이 세대의 사람들보다 옛적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아는지, 그들의 지식, 그들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려보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였습니다. 아는 줄 아는데 몰랐습니다. 예, 적게 알기 때문에 더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알수록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많이 알수록 더 크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된다 했는데,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가르쳐주시는 정밀한 초상화로서 하나님을 그리게 하여 주시옵고, 꼼꼼히 하나님을 알되 그리 알고도 나는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 때문에 더 놀라워하며 하나님 앞에 탄성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발과 욥의 대화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감정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리하였는가 생각하며 하나님 때문에 그리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그만하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죄가 되기 때문에 그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떠나내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큰 어물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약한 자의 설교요, 다듬어지지 못한 말이요, 소발보다 더 험한 말할 줄 모르는 자의 입의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아는 지식을 더하시며
그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며 내 속에 점점 깊어지는 하나님 사랑, 하루를 더 믿고 1년을 더 믿고 주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욥기를 폈다면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 덮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열흘을 기도한 시간이 쌓였고 5년을 예배한 시간이 쌓였고 10년을 헌신한 시간이 쌓였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년을 기도하고 인내했던 그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버지 욥기가 어렵지 아니합니다. 욥기가 즐겁습니다. 매일매일 치는 것 같고 어쩔 때는 회초리가 아니라 넓은 판, 노를 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것처럼 넓은 면적으로 내 몸을 치는 것 같은 말씀이 있지만 이제 맞아도 즐겁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렇게 즐겁고 감격 있고 우리를 단단하고 힘있게 하는지, 우리 신앙을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를 경험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귀가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주는 시편에 이르기를 나는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허락한 적이 없다 하였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알므로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뿌리가 깊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뿌리 깊은 데서 나오는 신앙으로 주님을 송축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